17절과 18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인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요번 시리즈를 그 4주 동안 말씀을 전한다 그랬고 지금 세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에게 말씀했고, 예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위인전이 아니고 도덕적인 교훈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원의 길을 여는 그 책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많아서 뭔가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살아서 그것을 조금 다듬어서 더 잘 살게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나의 행함에서 너는 예수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찬양하던 자가 너의 삶은 왜 그러느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는 참 거룩하게 말하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그러한 언어들을 이야기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니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의 표현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하고 물론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분이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상사와의 문제, 뭐 접대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죄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옳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율법적인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진리들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율법적인 모습이거나 혹은 우리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내가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이지만요. 당장 내일부터 연휴기 때문에 이번 연휴가 끝나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또 살아야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시 치열한 일상 속으로 자꾸만 내보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안타깝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위험한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나에게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이 흘러가는 그 여정의 운전대를 쥔, 그 키를 쥔 그 선장으로, 조종사로, 캡틴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있거나 뭐가 튀어나오거나 할 때마다 주님 저 위험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을
내가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상벨,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바꿔 낄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 이런 취급을 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진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어떤 가장자리, 변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안전장치, 보험처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키를 손에 잡은 분으로서 인정하고 그곳에 모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내 삶의 으뜸이 되시는 그 주권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보면은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릴 때마다, 성경의 많은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가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작이 되기 그 이전, 모든 것이 있기 이전,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할 때 뭐라 그러느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 공기나 이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중력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는 공기는요, 이 지구가 그 공기를 당기고 있는 그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 주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란 것이 없다면 이 공기는 우주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꽉 압축되어 있던 그 캔을 탁 따면은 뻥 하고 공기가 새어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당기는 힘이 없다면은 저 진공 상태인 우주로 공기가 확 흩어지고 우리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지구가 그것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구가 그것을 당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량이 있는 것은 인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정의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들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단들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격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릴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창조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데 그가 누구시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가 그냥 어디서 우리끼리 모여갖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생물도 머리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의 기능이 정지되면 어떻게 되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죠. 힘을 줄 수도 없고, 아무런 몸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우리 생각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곳이 된다면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이 무슨 말이에요? 그 가정을 제일 앞에서 이끌어가는 존재. 뭐 옛날에는 흔히 이제 가정의 아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 1순위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리된 존재를 의미해요. 예수님 뜻대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갈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알러지가 가끔 있는데 무슨 알러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채기가 좀 납니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생활은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스리는,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그 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는, 나라로 치면 무슨 대통령, 아니면은 뭐 구로 치면 구청장,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이 허상이라는 게 뭐예요? 허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일루전이라는 것으로서 그 표현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허상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 같은데 만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또 하나의 가짜 의자, 허상을 놓아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만 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것.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없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품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만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런 사람의 일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군대를 가면은요, 모든 24시간의 시간이요,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특히 이제 신병, 훈련병 때부터 처음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모든 시간을 그 긴장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요즘 군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군대에 가면은 이렇게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면서 연병장으로 집합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얼차려 받고 때로는 막 맞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냥 고참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기분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조금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어디다 화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시비를 겁니다. 지나가다 쳐다봤는데 왜 쳐다봤느냐고 불러서 얼차려 줄 때도 있고요. 자기가 막 웃긴 얘기를 하다가
웃었다고 이빨 보이냐고 데려가고 괴롭힐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 밤중에 화장실로 데려갈 때도 있고요. 아주 그런 괴롭힘 속에서 옛날 20세기 군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집에서도 큰 소리 다 치고 살았는데 학교에서도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막 내가 대장이었는데 군대를 가면 다 바보가 돼요. 그리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을 다 어디다가 초점을 두냐면요. 고참의 기분을 살피는데 이렇게 둬요. 고참이 지나가다 슬쩍 던지는 말도요. 놓치면 안 돼요. 지나가다 저쪽에서 조그만 소리로 야 여기 뭐 떨어졌네 이러고 지나갔어요.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못 들어요. 근데 군대 가면 그게 들려요. 그리고 가서 그거를 주워야 돼요. 그걸 닦아야 돼요. 항상 그렇게 고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막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지시를 하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실수하면은 책망받을까봐, 잘릴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세상은요, 너 내 기분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갈 거야 라는 그런 겁을 줌으로 사람을 자꾸만 다스리려고 해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아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벌받아.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요, 굉장히 공포로서 다스리는 공포정치를 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큰 일은 안 났는데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까지 다 보시고 머리털까지 셈 받으시고 우리를 항상 24시간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군대의 고참만큼도 직장의 상사만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군대에서 고참 앞에서는 요만한 것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막 자고 일어나면 모포를 칼각을 막 만들어대고 그러거든요. 신발도요, 이렇게 전투화를 밑에다가 탁 정리를 할 때요, 각 딱 맞춰서 간격 딱딱딱 맞춰갖고 해야지 간격이 삐뚤어지거나 조금 삐뚤게 놓거나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집에서는 현관에서 신발 딱 벗어갖고 그냥 내던지고 들어가는데 군대 가면은 그렇게 그냥 칼같이 정리를 합니다. 왜요? 내가 이거 안 했다가 불이익 받을까봐.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나를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가볍게 여길까? 부당한 명령임에도 군대나 직장에서는 그대로 다 따라야만 하는 우리가, 혹은 가정에서도 가장이 너무나도 억압적이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다 행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해서 너 내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그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의식으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라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반발만 서요. 군대 얘기를 오늘 자꾸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 한 명이 굉장히 못된 고참이 있었어요. 너무 후임병들을 때리다가 이제 군단 영창 가서 한 달 살고 오고 간신히 이제 전과자들에게 직전에 막 풀려났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사고를 치면은 다른 부대로 보내는데 저희 부대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연루됐던 그 후임병들이 다 덜덜 떠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괴롭힐지를 몰라서. 예전처럼 때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참 기분 나쁘게 하고 항상 불쾌하게 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싫은 고참이지만 여러 병사들이요 그냥 시키면 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있잖아요. 싹 지나가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요 도끼가 서린 눈으로 탁 고개를 든 다음에 그 사람의 뒷모습을 쫙 이렇게 따라가요. 눈에서 막 살기가.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그게 보이거든요. 저한테 그 사람이 고참이었었는데 저 있는 쪽을 보고 이 사람이 걸어가면요 맞은편에서요 세모꼴로 눈을 딱 뜨고 쫙 쳐다봐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수만 있으면요 레이저로 그냥 발사를 해버릴 것 같아요.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전에 맞았던 그런 것 때문에 이유겠지만요. 그런데도 시키면 다 해요. 왜요? 군대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마치 이렇게 하면 벌 받거나 나중에 받을 어떤 대가, 보상,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목숨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뭐 하나 더 주고 싶어서 내 지갑을 열잖아요. 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내 마음을 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싫은 사람들이 뭐 요구를 하면은요 불과 5분 거리도 그렇게 가기가 싫어요. 그쵸? 5분 거리가 뭐예요? 10초도 안 걸리는 집에서 저거 좀 갖다 달라고 해도 갖다 주기가 싫은데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 보면 어떻게 해요? 2시간, 3시간 거리도 잘만 가더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 들여질 때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권력 안에서는 납자가 엎드릴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는 뻣뻣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 작업이 여러분 안에서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런 윤리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반성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했는데 그 회개는요. 다른 사람들은 저지르지 않은 잘못, 내가 어렸을 때 저기서 가게에서 뭐 도둑질을 하나 했습니다. 그걸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을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잡고 내 뜻대로 가던 그 길을 주님께로 그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주께서 돌리시는 대로 그냥 나는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지었던 윤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만한 그 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까지 스스로 왕노릇했던 그 저의 삶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많은 행동들이 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였구나, 맡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도 쪼개서 하나님께 간신히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노예가 되겠지만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내 인생의 짐이 주님께 넘겨지고 나는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한 귀퉁이에서 변두리에서 나의 관심자 중에 하나로서 머무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누구와 똑같이 생존을 위해서만, 나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다가 그냥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을 그곳에서 쫙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꽤 이제 유명한 분이셨는데 돌아가시고 1주년이 됐을 때 그 추도 예배를 그 병원에서 드리더라고요. 오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부자니까요. 그 유명한 아나운서가 와갖고 사회를 보고요. 예배를 드리고 연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원장님이 막 오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영상을 쫙 틀어주는데 지금까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쫙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살아야 뭔가 남들 앞에 드러내지 그냥 그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퇴근했습니다. 이런 거 상영한다고 누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인생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직장 가고 친구들하고 그냥 차 마셨던 우리의 그 일상 하나하나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다면 천국에서 그 우리의 인생을 상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손길로 보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서와 같이 불이익이나 두려움이나 혹은 다른 작은 이익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모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